요한일서 3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오랜 기간, 오랜 2달 동안 예레미야를 읽다가 이제 신약으로 와서 요한 서신을 읽게 됐습니다. 요한 1, 2, 3서는 또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저자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밝히진 않고 있어요. 누굴까? 그런데 전통적으로 요한일서라든지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과 그 개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고 우리는 이것이 사도 요한의 서신이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이라든지 빛과 어둠의 진리와 생명이라든지 요한복음에서 늘 등장했던 그 내용들이 이곳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고 전통적으로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기록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요한을 특별히 우리가 그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의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돼서 특별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그 예수님 당시 때 가장 어린 사도로서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베풀어 받았던 사람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그의 그 성품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번 주에 읽었던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실천적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걸 보게 되면서 우리는 그 요한 사도가 사도의 요한이다라고 하는 별칭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 사도를 우리가 사랑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난히 우리가 이제 그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그렇죠?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어려운 환경, 비탄에 빠져 있다가도 어느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비탄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풍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늘 사랑이라고 하는 것, 누가 나를 사랑하는 존재,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 그리고 활기차게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느껴진 여러 가지 사랑의 감정들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있으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 말이죠. 우리에게 친숙한 사랑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도 사랑인가? 좀 낯선 사랑이 있기도 합니다. 친숙한 사랑과 조금 낯선 사랑.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이 사랑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친숙한 사랑과는 거리가 있는 좀 낯선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낯선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몇 군절을 찾아보겠습니다. 4장 19절 요한일서 4장 19절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장 1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긴 하나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서 기독교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내 안에서 나오는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정인데 내가 마치 내 안에서 나의 자발적인 사랑으로 이야기 되어질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10절도 4장 10절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입니다. 4장 10절 옆에 있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도 표현도 보면 사랑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가 친히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쪽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온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화목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또 더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죄를 속죄케 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오신 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에게 열매가 항상 있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말이죠. 이 사랑이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도 기도도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 자체가 이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사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할 때 그분이 나에게 반응하는 것이 사실 이 세상 종교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거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 날 도와달라라고 내 상황들을 알릴 때 그 능력 있는 그 신이 반응을 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든지 어떤 조건들을 걸면서 나에게 오는 게 이게 이치인데 우리는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그를 고백하기 전에 이미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분께 사랑이 왔고 그분께부터 응답이 오고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은 저희들이 반응하는 이런 형태가 그렇죠? 이런 형태가 우리 기독교 안의 사랑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리켜 낯선 사랑이다라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를 알지도 못할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를 거부하고 그분을 저주할 때 그분이 나를 먼저 알고 나를 찾아와서 내게 은혜를 베푸는 이런 사랑이 우리 기독교적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오늘 우리라고 하는 이런 사랑이죠. 그렇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이런 존재. 이 관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들을 먼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관계는 우리 예배도 그렇고 기도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감동시켜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거죠. 내가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나의 의지가 발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이란 말이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맞는 일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관계. 왠지는 몰라. 왜 나를 사랑하는지는 몰라요. 내가 내가 이런 것도 있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요구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걸 갖게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사랑들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랑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들 삶의 속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보게 돼요.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 속에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되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행한 그 의지적 발동보다는 정말 은혜로 주어진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와서 3장 16절에 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로써 깨닫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아,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의 감정들을 가지고 실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니 아,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비로소 배우는 사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감정도 사실은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쭉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들.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사랑하는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주고받는 것인데, 그렇죠? 이 땅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을 하면 사랑의 대가를 내게 주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을 하면 그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왜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음을 알고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고 비로소 알게 된 저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랑을 갈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랑하는 삶. 이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을 배운 사람으로서 그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많은 경우 사람들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을 때, 죽음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죄가를 대신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인 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비로소 배우며 살아가는 사랑.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세상의 사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늘 말하는 조건적인 사랑. 뭐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럴 겁니다. 대부분
무엇 때문에지, 때문에. 당신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눈빛을 줬기 때문에, 좋은 감정이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있겠죠. 그렇죠? 또 형제와 친구와의 우정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저희는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왠진 모르지만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내가 당신에게 어떤 좋은 눈빛,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을지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하신답니다. 그냥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겠답니다. 내 상속권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랑은 뭐냐면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사랑이 무지하고 맹목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무지하고 맹목적인 사랑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끔 보면 이제 자식을 망치는 어리석은 부모의 맹목적 사랑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두지 않고 모든 것들을 퍼붓는 그래서 그 인격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는 그가 망가지는 이런 일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 인터넷상에서 보게 되면 나타나는 무분별한 민족주의라든지 배타적인 자민족 우월주의 이게 뭐 인종차별에 관한 백인들의 이런 것도 있겠죠. 그냥 내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은 아닌 것들처럼 그런 배타적인 우월주의라든지 배타적인 지역 우월주의라든지 이런 일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죠. 우리 집단 외에 다른 것은 안 되는 포용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사랑으로 정말로 무지하고 맹목적인 사랑으로 표현이 나타나는 것인데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과 무분별하게 결속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그렇죠? 배타적으로 우리 집단만 이렇게 되지는 않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또 늘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경우가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늦지막히 깨닫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랑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겠죠. 그렇죠? 그 당시는 몰랐는데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래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렇지 그런 게 사랑이었어. 그 부모의 그 눈빛, 그 몸짓, 그 말투 이게 나 사랑이었구나라고 뒤늦게야 깨닫게 되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제자와 스승 간에도 그렇습니다. 제자도 그렇겠죠. 제자와 스승 간에도 스승의 그런 행위를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다가 나중에 우리가 언제나 제자의 자리에만 있는가 스승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스승의 자리에 설 때 그때 나를 지도했던 그 스승의 모습이 그렇구나 라고 깨달을 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그 성도와 목회자들 간에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와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에게 무관심한 듯 느꼈던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나의 사랑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좀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일생을 살아왔던 모든 직업들을 다 버려가면서 주님을 따랐어요. 그럴 때 그들의 요구는 뭐였냐면, 내가 주님의 나라가 되면, 저분이 하시는 걸 보니까, 저 랍비가 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이 땅의 지도자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저분이 이 나라를 구원할 만한 분명한 어떤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 가운데 따라가다 보니까 당신이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내가 당신의 오른편에, 당신의 왼편에 나를 세워달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더 받을 줄 알고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더 받기는 고사하고 이미 받았던 것들도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하는 표현들.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삶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랑이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더 많은 것을 얻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독교 신앙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 이전의 삶 속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신과 그 인간과의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더 오른 자리, 왼 자리, 당신의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기독교 신앙과는 좀 거리가 있겠다. 예수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전에 가졌던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원, 우리의 비전까지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새로운 욕망, 그분이 기뻐하실, 그분이 마음에 드실 기대와 소망과 비전을 새롭게 갖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좀 어설프게 말이죠. 어설프게 주님의 흉내를 내면서 어떤 그 선행을 행한다든지 어떤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되면 사실 그것조차도 우리의 의가 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 이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알게 된 그것을 가지고 조금 미숙하지만 조금씩
그 흉내를 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을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상황이 안 되더라도 조금씩 좀 미약하지만 주님의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런 일이겠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 받은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걸 흉내내는 겁니다. 서툴지만, 그렇죠? 서툴지만 흉내를 내면서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일생의 기회 동안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인격을 우리 빚어가는 그런 과정이 저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조금 서툴지만, 좀 어설프지만, 내 목숨을 당신에게 내어줄 만큼의 상황 아니더라도 조금씩이지만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 이 요한일서 이 당시 때 이 상황은 이게 기록된 때가 주 한 90년경이라고 그래요. 9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에 AD 30년에 그 경에 이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구하라 승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60년 경에 순교를 하고 그 이후로 이제 초대교회 당시 때니까 그 당시 때쯤이었는데 그 당시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이단적 사상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뭐냐면 이 당시 때 초창기 영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 당시 때 항상 사상들이 극과 극으로 가거든요. 이 당시 때는 모든 육체는 다 악이에요. 악. 우리가 보니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전부 다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들로 더 가까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에 속한 것은 모든 것이 악이고 우리가 지식에 관한 것, 영적 이것만 진리라고 생각했던 이런 때가 있었어요. 이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메시아가 우리의 이 악한 몸을 입고 왔다고 그건 믿을 수 없다.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한 건 하겠는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때였어요. 그런 사상이 풍부했을 그때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하는 말이 난 보았다. 1장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장 1절에 보면 1장에 보게 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다. 예수님이 정말로 나는 봤다 확인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육체가 악한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지식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고 그것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의 목숨까지 형제를 위해 드리는 일이 마땅한 일이나 아직 그거에 못하더라도 그렇죠? 어설프지만 그렇죠? 조금 서툴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8절과 19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도 보면 같은 말이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계명은 이것입니다.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행하는 일이다라고 사도는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무엇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기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긴 하지만 저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로서 서툴지만 좀 어설프지만 그렇죠? 주님의 흉내를 내면서 당신이 내 사랑 안에 있고 나 역시 그 사랑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 평화로운 교회 내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우리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표현들은 여러 방법들로 나타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들로서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저들로서 서툴지만 좀 어설프지만 그래도 이웃들을 잘 살피고 그들에게 조그만 표현들을 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의 삶을 닮아가는 삶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한 달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